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얼마 전에 제가 이 찬양을 차 안에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빛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 어둠을 쫓아가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이제 이 찬양을 듣기 전에 어떤 우연치 않게 이제 아이돌 찬양 찬양이 아니죠 아이돌 노래 아이돌은 찬양이 아니죠 아이돌 노래가 이제 들려오는데 그 아이돌들은 분명히 스포트라이트를 그들에게 비춰주고 그들은 막 춤을 추고 그 안에서 막 기뻐하며 무대 위에서 막 뛰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막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 나는 우리 예수님께 박수를 이렇게 쳐드린 적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얼마나 비춰드렸는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에 따라가고 있는가 가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이 나의 문제는 아니었나 나의 생각은 아니었나 나의 감정은 아니었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게 빛을 비추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날 좀 인도해 주세요 가다가 예수님의 빛으로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기를 가야 되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 어려운 상황과 나의 마음과 감정에 빛을 비추어서 그곳에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빛을 비추어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하늘의 별같이, 아니 그보다 이상으로 빛나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비추고 당신의 빛으로 그 길까지 가길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당신께 빛을 비추고 당신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빛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비추고 싶은 곳에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그곳까지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의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네. 주의 사랑 방문해요.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이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주소서. 주님의 찬양하오니 주님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찬양하오니 주님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찬양하오니 주님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하오니 주님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하오니 주님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만 경배하리 주만 경배하리 주만 경배 주만 경배 주만 경배 주리 왕이요 왕이신 예수님 주만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저는요,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사역 할 때 저희 우리 간사님들과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꼭 이걸 얘기해요.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만 하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없으면 움직이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좀 어쩔 때 보면 그냥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라는 부분에 제가 제 스스로를 좀 답답해할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말이 많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말이 많다. 진짜 뭐 똘똘이라는 얘기 별명도 있었고 어렸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진짜 촉새라고 말이 많다고 얘기하는 그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어요. 누가 저에게 무엇을 시키면 네라고도 할 때 있지만 제 속 안에서는 항상 왜요?
이거 왜 해야 되죠? 이거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라는 질문을 많이 했고 어떤 일에 대해 질문에 대해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뭐 굴러가는 게 있으면 그것의 원리를 너무 궁금해하고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냥 믿어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히는 학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당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뭐 그냥 그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청년이나 그냥 집사님 권사님이실 텐데 제가 좀 도가 지나치는 질문을 많이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전에 어떤 제 중학교 때는 정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토요일 밤마다 저 데리고 광교산을 끌고 가신 분이 있었어요. 밤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다 대답은 못 해주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면서 당시에 광교산은 진짜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개 한 마리 끌고 약간 마음이 어려우신 분 계실 수도 있으니 몽둥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몽둥이 하나 잡고 그래서 저기 조원동 광교산이 있습니다. 입구부터 쭉 그 밤에 등불 하나도 없는데 거기를 이제 한동안 계속 새벽 밤 12시마다 올라갔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선생님들 자고 와요 그러면은 이제 등산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이요. 저와 같이 이거 왜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라고 질문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믿어도 된다.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 너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 너는 어려움이 다가도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 넌 믿어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약 과거의 저와 같이 믿음이 조금씩 흔들렸거나 아니면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좀 우리 안에서 어둠들이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얻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일단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이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환상. 그런데 이 꿈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은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이 왕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그때에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7장 1절을 통해서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 말씀이 약간 좀 시간적으로 배열이 좀 달라지죠. 다니엘 7장은요. 시간 순서로 보면은 다니엘 5장보다 앞서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 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벨사살 왕이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는요. 벨사살 왕의 원년이 아니에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다니엘 5장의 내용이 벨사살 왕이 즉위한 다음에 약 한 10년 후의 내용쯤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꿈,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은 5장의 한참 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간이 기록하게 하신 그래서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책, 진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혹 시간의 순서의 배열이 조금씩 앞뒤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이제 질문하실 때 아니 순서대로 이게 왜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다시 돌아가서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세계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나오는 꿈입니다. 자, 이 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일단 오늘 말씀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상징적인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많은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성경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는요, 많은 부분 바다는요,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곳라고 해서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다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아직까지 뭔가 질서가 있지 않은 상황. 그래서 물이 무추로 또 이제 물 가운데서 물과 물이 나눠지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다 이것을 혼란한 것들을 이제 상징할 때 바다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바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네 바람이 나오죠. 네 바람은요, 숫자 4는 먼저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숫자, 동서남북을 상징한 숫자가 4입니다. 자, 이 근거로 해석을 하면 이제부터 다니엘이 보게 되는 환상은 세상에서 완전하게 일어날 일들이긴 하지만 혼란할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넷의 짐승은요, 세상을 다스렸던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저희의 기준, 우리의 기준에서는 다스렸던입니다. 이미 지나간 제국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이미 뭐 그 상황에 있는 제국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제국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시겠다고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짐승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일단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요,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미 다스리고 있는 제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는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제국은 어떤 제국일까요? 정답은 바로 바빌론입니다. 다니엘이 함께하고 있는 나라 바빌론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본 것이에요. 자,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짐승에 대한 비슷한 꿈을 해석한 적이 있어요. 자, 언제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 그 금신상 왕의 꿈과 네 마리 짐승에 대한 것들을 연결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바벨론이 나와요. 자, 바빌론은요, 당시 엄청난 영역을 다스리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아주 친밀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요, 사자와 같이 강했어요. 독수리처럼 용맹한 날개를 가지고 여러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날개를 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징계를 받아서 중간에 날개가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드셨고 그 기간 동안 왕이 들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들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다시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짐승처럼 살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처럼 땅을 디디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는 사람처럼 땅을 디디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 사랑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꿈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바빌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이 두 번째 짐승은요 곰 같았습니다. 곰이에요. 곰. 곰도 강한 맹수입니다. 곰은 정말 힘이 강해요. 그리고 곰은 정말 달리기도 빨라요. 아주 강한 맹수가 곰입니다. 누가 곰이 미련하고 느리다고 얘기를 합니까? 진짜 빨라요. 그런데 몸 한쪽을 곰이 들고 있었고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곰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누군가 명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곰은 어디일까요? 곰은 메데바사, 메데바사를 상징합니다. 예, 메데, 페르시아, 메데바사를 연합군은 이야기해요. 자, 그럼 갈빗대는요 먹고 있었어요. 큰 갈빗대 3개를 먹는다. 곰이 먹는다. 이 먹은 갈빗대는 어디를 상징할까요? 바로 바빌론, 리디아,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당시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큰 나라들 바빌론, 리디아, 이집트를 메데바사 연합군이 삼킵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곰이 왜 한쪽 몸을 들고 있을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메데아 바사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지만 한쪽 페르시아의 힘, 바사의 힘이 좀 더 강력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해서 한쪽을 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곰에게 더 많은 것을 먹으라 라고 하는 내용은 메데바사 연합군이 매우 강한 나라와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조금 더 깊이 보면 성경에서 메데바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도 사용하셔서 지경을 더욱더 넓히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짐승은요 좀 특이합니다. 표범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의 특징은 새 날개 넷, 머리 넷을 상징합니다. 자,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많은 이들이 알렉산드로 대왕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로 대왕. 자, 표범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빠르다. 빠르다. 알렉산드로 대왕은요 정말 젊은 시기에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했어요. 표범과 같이 재빠르게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왕이 안타깝게 단명합니다. 열병이 걸려서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 말라리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빨리 30대 때 이 단명을 해버려 가지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국은 영토가 4개로 분리가 됩니다. 4개. 첫째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이곳은 안티파트로스가 지배를 하다가 카산드로스에게 넘어갑니다. 둘째는 트라키아라고 얘기하는 발칸반도 동부인 현 불가리아의 상당 부분과 그리스와 터키 일부분 이 소아시아인데 이 지역을 리시마쿠스라는 자가 이제 차지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지요.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은 시리아지요. 이곳은 니카토르라는 자가 차지합니다. 넷째, 정말 많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지역이죠.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 여기에 그 중요한 왕조 나오죠. 프롤레마이오스. 프롤레마이오스. 이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 대왕은요 정말 엄청난 곳을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표범으로까지 이야기하시는, 참 아쉽긴 합니다. 단명을 해서 후계자를 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죠. 마지막으로 4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긴 어디일까요? 여긴 어디일까요? 로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마. 로마면은 서양에서는 로마하면 엄청난 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 로마를 대적할 정도의 이제 동양에서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죠. 징기스칸. 서양에서는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완전 대제국이었어요. 대제국. 그리고 통치하는 기간도 엄청나게 깁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이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우리의 미래로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기로 하였기 때문에 로마이며, 로마 제국은 그리스 제국을 온전히 통일한 가장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짐승을요 모든 제국과 차원이 다른 제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 뿔이 있었습니다. 뿔. 자, 이 뿔들은 짐승을 다스리는 왕들을 이야기한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뿔의 개수가 10개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10개일까요? 자, 로마 제국의 왕들이 10명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10은요 완전수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완전수인 어떤 11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10 또한 어느 정도의 완전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강력하게 힘을 가지는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10개의 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뿔이 뽑히고 말하는 것 이런 부분은요, 로마는 제국, 로마에 대한 제국은 이어지지만 그 안에서의 왕들은 서로 반란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제국은요 오랜 기간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왕조 안에서의 싸움은 정말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피바람이 부는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믿어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도 될 만한 충분한 본문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냥 미래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목사님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에 어떤 짐승들이 일어나고 그 짐승이 제국을 상징하면서 권위와 힘이 있는 것이다. 어떤 뭐 이렇게만 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 분명히 이 본문은 하나님은 믿어도 될 만한 충분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정답은 짐승은 한 마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짐승은 한 마리였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마다 짐승은 다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그 짐승의 머리나 뿔로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짐승은요. 어떤 주관자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져서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그 주관자가 원치 않으면 날개가 막 뽑힙니다. 매우 힘이 강해져 보일 수 있지만 음식을 줘야 먹어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제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냥 성경에서는 짐승 한 마리라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제국, 그 로마 제국도 그냥 짐승 한 마리입니다. 짐승 한 마리. 아무리 제가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그냥 멈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면은 그 짐승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거론이 되는 로마 제국조차도 그냥 힘센 짐승 한 마리예요. 왕들도 그냥 그 짐승의 머리에 달려있는 뿔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다 가운데 한 마리 짐승이 제국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도 그냥 일개 짐승 한 마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 절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국도 바다 가운데 있는 짐승 한 마리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잠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말씀 한번 살펴보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다니엘 입장에서 이 말씀 한번 되돌아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니엘은요, 이 꿈을 꾼 후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자, 다니엘 입장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은요, 높은 관직을 얻었어요.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어요. 자신이 아무리 높은 권위를 받고 내가 바빌론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는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요,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바빌론이라는 세상 안에서 막 쳇바퀴처럼 움직이는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에서 내가 좀 힘들 때 약간의 도움을 주시는 분 아닌가? 결국 바벨론을 못 이기시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루살렘도 바로 탄환해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 안 하시지? 내 삶에서 어느 정도만 인정을 해주셔도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이신가? 결국 세상은 이길 수 없는 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벨론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국 세상 안에서 조종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믿던 사람들도 막 갑자기 허무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런 입장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다니엘이 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세상 기준의 선택을 한 다니엘이 됐겠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냥 70세의 노인.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거 내가 높은 위치까지 갔지만 여기까지 갔어도 결국에는 바빌론 왕 밑인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조금씩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아, 너는 지금 바빌론에 의해 사로잡혀 있지만 곧 다른 제국을 섬길 것이다. 그 제국은 곰과 같은 제국이고, 그리고 너가 죽지만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로라는 왕이 대왕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아,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국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의 날개가 꺾일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다니엘아, 사실 그 제국을 짐승 한 마리쯤으로 언제든지 날개를 꺾고 먹으라면 먹으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다니엘에게 궁극적인 부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다니엘에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겠죠. 여러분, 혹시 이곳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곳 가운데 나는 죽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틀 안에 갇히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곳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난 세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이 연약함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생각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능력, 세상의 모든 질서, 세상의 모든 힘, 세상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대로 혹은 자신의 감정대로 혹은 자신의 어떤 생각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모두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니엘처럼요. 다니엘은 지금 70세가 된 노인인데 열심히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 안에서도 열심히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었나요? 아니요. 너무나도 가고 싶은 예루살렘, 너무나도 바라던 그 예루살렘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십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오른다 해도 결국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위로해 주셨고, 이 환상을 보고 약 10년 후에 벨사살이 본 손가락 글씨를 적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날이 곧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약 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벨사살 왕의 그 궁전의 그 석고에 쓰여진 그 글을 보면서 때가 왔구나, 그때가 왔구나 하면서 바로 메데 바사 연합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날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노력해도 내 문제, 내 마음, 내 상황, 여러 가지들 이것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편해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모든 것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아무리 속삭여도, 우리가 아는 어떤 생각의 기준이 우리를 다른 길로 가자고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한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어요. 목사님, 코로나 시대 때 이 작은 선교단체가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결정들을 보면은 참 좀 아이러니한 결정, 이거 너무 대범한 결정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는지를 여러분들께 오픈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요동합니다. 저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세상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먼저 한 사람이 아니라 제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문이에요. 예, 저는 뭐 주식 채권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상황이 안 되면은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뭐 자본금이 얼마냐, 내가 갖고 있는 인력이 어떻게 되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돈과 사람을 믿는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도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들과 멀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돼서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는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것, 세상이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에 적혀 있으면 그냥 가고, 말씀에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하지 말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말씀의 기록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안 가면 되는 것이. 어저께 저희 이제 밤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저희가 PTS 막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저희 간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저의 뼈를 때리는 딱 대화를 해줬어요. 간사님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느낀 거 있는데, 목사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옳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내 안에 불편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답답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일단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를 보면서 나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 멍했어요. 왜 멍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의 요즘의 선택은 간혹 이게 될까? 이 상황에서 이게 굴러갈까? 이 인력 가지고 이게 될까? 이런 부분이 저도 모르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피드백이 약간 좀 너무 어색했었어요. 제가 생각해서 맞아. 넌 열심히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딱 제가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르친 제자에게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회개합니다. 저 또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적혀 있으면 그냥 가고,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내 생각이 어땠던, 내 감정이 어땠던,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냥 가고 서는 기준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이 아닐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선함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마약을 하는 것이 정말로 좋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마약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쾌락으로 인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약을 중지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마약 달라고 막 애걸복걸해요. 마약 주세요. 아이가 막 흙을 먹고 있어요. 호기로움에. 그때 우리가 흙을 더 줘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줘서는 안 되는 것처럼, 흙을 먹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흙을 빼앗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인지, 나에게 정말 무엇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은요, 그리고 그것으로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가사의 찬양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심정이 너무 막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다니엘의 심정이냐면 이 예언, 이 환상을 보기 전에 다니엘의 마음. 예루살렘에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겠습니까? 네, 물론 내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주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명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 세상의 논리,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관점을 넘어 그 우리 스스로 맡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병을 넘어 위대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관점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벽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 모든 벽들은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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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스스로 우리 한계를 만들어 놓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원점들을 깨어질지어다. 주님 온전한 믿음 가지게 하소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혜 무궁하시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신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들 믿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말에 믿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관점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의 관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해 스스로 우리가 벽을 세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세우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스로 세운 한계의 벽들은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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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